4장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5장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면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썼고 7변으로 봉하였다. 고대 시대는 중요한 문서를 이제 두루마리에 중요한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거의 둘둘 말아 가지고 그걸 끈으로 묶고 그 매듭되는 부분에 이 왁스나 점토로 이제 녹여 가지고 임봉을 하죠. 임봉.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임봉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그 임봉을 뜯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봉을 떼는 거죠. 임봉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데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 힘 있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가브리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힘 있는 천사가 그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고 외쳤는데 그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서 환상을 보는 요한이 슬퍼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집행할 자가 없다는 거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임봉이 풀려지면서 그걸 행할 분이 없어서 안 보여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는 교회 대표죠. 장로. 우리 4장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24장로 그러면 신구약에 나오는 대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도들. 모든 성도를 그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24장로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 예수를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유다 지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이 생물은 4장의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인데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또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세상을 땅을 다스리는 자고 그다음에 또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고 모든 걸 이제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모든 피조물과 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와 7인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말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7봉인의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걸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고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두루마리가 그 말려져 가지고 거기에 인봉이 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부터 이 시대부터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이미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완성이 됐다. 그거 이제 그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봉을 언제 푸느냐 이것만 있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그 인봉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언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봉을 풀어버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풀 수도 있는 거죠. 풀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복음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는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9회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의 주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오신 분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어린 양 예수는 과거에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보좌 옆에 계시나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양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 6개월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 하는데 그 흔적이 있다. 이제 어린 양이 일찍 제물로 바친 것 같더라. 이게 성서의 원어로 보면은 어린 양이 분명히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양을 죽일 때 그 목에 칼을 깊이 찔러 넣는다 그래요. 예. 짐승을 죽일 때도 방법이 있잖아요. 예, 방법이. 요즘은 뭐 다양해졌지만은 옛날에 닭을 잡을 때 목을 틀잖아요. 그래서 목을 트는 것처럼 짐승들 죽일 때마다 짐승마다 방법이 다 있다. 방법이. 양을 죽일 때는 목에 칼을 푹 꼽았다 그러죠. 그러면 양은 비명도 안 지른대요. 숨이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에게는 흔적이 있는 거죠. 죽음의 흔적.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지 않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신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오고 그 흔적이 어떤 건가 알고 있는 흔적이 어떤 건 아는 사람은 성도들이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리고 또 못에 박혔다 그걸 모르죠. 모르죠. 그 흔적이 있는 우리는 흔적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그 흔적입니다. 흔적. 그분은 7뿔을 가지고 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할 때 쓰는 겁니다. 공격할 때 상대방의 뿔로 받아버리는 거죠. 뿔로 받아 공격하는. 그 7뿔이 있다. 7은 완전한 그 숫자인데 전능하다는 거죠. 전능하다.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공격을 당해낼 자는 없다. 그걸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완전히 물리친다는 거죠. 완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일곱 뿔이 있다. 그리고 또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눈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눈으로 다 보는데 일곱 눈이다. 우린 뒤는 모르죠. 못 보죠. 그러니까 일곱 눈이 있다. 그래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안다는 거죠. 예, 전지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지하.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신다 그랬죠. 일곱 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은 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을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한다. 성령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거하신다. 사신다. 사신다.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정결하게 유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 그 일곱 양에게는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과 대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분과 대적할 수가 없다. 근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막 두려워한다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우리 이걸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내 힘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자기에게서 자꾸 확인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한 것처럼 늘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께 구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어떤 걸 막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성령님께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러면은 또 인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검은고는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입니다. 찬양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 찬양과 기도를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취하셨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언제 그 임봉을 뗄지 알 수 없어요.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하신 예수께서 금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취하셨다.
그렇습니다. 취하셨. 예. 24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과 금은고를 가졌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예.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피로, 당신의 피로 사서, 피로 사서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당신의 피가 입니다. 당신의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생물과 장로와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이 또 죽임을 당하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걸 달라고 또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있다. 찬양과 기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13절에 하늘 위, 땅 아래, 땅 아래, 하늘 위, 또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 장로를 또 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오지만은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은고와 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찬양과 기도라는 거죠. 찬양과 기도. 이 찬양은 그 단순히 뭐 찬양 시간에 가스펠 복음성가 부르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고 그거는 찬양의 한 형태죠. 한 형태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죠.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읽는 것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시편을 소리내 읽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고. 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양이고 그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하면은 그냥 그 막 찬양할 때 막 눈 감고 막 손 올리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하면 이게 찬양이 그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파리가 앉아가지고 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마다 저도 찬양하고 옛날에 그랬지만은 뭐 여러분 경험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찬양에만 집착하면은 그 엉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노래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막 쿵짝쿵짝 거리면은 절로 몸이 막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 신나게 막 했으면은 막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알고 하는데 그리고 나와서는 집에 갈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셔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월요일부터 막 세상에 살면서 막 악다구니 칠 건 다 치고 막 사기도 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그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 순수가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기뻐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아주 고난 속에 처음에 처해 있으면서도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곡들, 오래된 찬양곡들부터 쭉 찬송가도 옛날에는 찬양이었죠. 이게 19세기 때는 이게 그 시대의 가스펠이에요. 그 찬양곡들을 보면은 가사들이 굉장히 그런 은혜가 된다. 가사들이. 근데 요즘 그 세대가 만드는 찬양곡들을 보면은 이 가사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감각적이고 리듬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떤 찬양곡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막 오르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막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멜로디나 리듬이나 가사가 참 좋은 찬양곡들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을 막 스며드는 그런 찬양곡. 그런 찬양곡 어떻게 나오느냐?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목마른 사슴 있죠. 목마른 사슴. 그게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하던데 그 가까운 동네 울스터라 하는 곳에서 작곡가가 살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작곡한 건데 자기가 나오던데 거기서 뭘 작곡했냐? 거기가 굉장히 목가적이거든요. 그 교회 나가서 쭉 보니까 양들이 그 푸른 초장에 막 다니는 것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 거기서 시가 나온 거예요. 시가 그 작곡을 하고 그게 목마른 사슴이라. 목마른 사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우리가 불러도 가슴에 뭔가 막 점여들어온다, 스며들어온다. 주님의 사랑이 막 들고, 예. 목마른 자로 막 그 생각이 나고 그런 찬양곡이 좋은 건데 요즘 찬양곡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별해서 잘 해야 됩니다. 꼭 찬양할 때 꼭 손 안 들어도 되죠.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 예. 그래서 성도들이 24 성도의 대표가 교회 대표가 그 기도를 모아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지금 이 천국에 있는 24 장로들이 내가 하는 기도를 금접시에 막 받고 있다. 금접시.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좀 많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호흡처럼 하는 거지. 내가 숨 쉬고 살잖아요. 많이 하는 기도는 호흡처럼 하는 기도. 호흡처럼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면서 마트에 뭘 사러 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찾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기도죠. 기도고 오늘 배추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고 노래하면서 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항상 저도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세요. 예. 그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천국에 있는 24 장로들이 금대접에 모으고 있다. 올라가면은 강석행이가 한 기도 막 이러면 모여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님이 다 듣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